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제 사탄의 마지막 심판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히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심판대가 세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표현돼서 나오고 있고, 오늘 보니까 11절에 흰보자에서 백보자, 하얀 보자라는 뜻이죠. 흰보자 심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심판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심판주로 나오시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나오시고 그랬죠. 여기서도 이제 백보자, 하나님이 심판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심판하실 때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성삼위 하나님, 엘로힘, 이게 하나님 복수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를 했듯이, 그리고 심판할 때도 역시 모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심판주로 오시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도 동일하게 동격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로 그렇게 심판주로 오시게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용을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용, 이거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마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옓뱀이요 또 마귀요 사탄이라, 이런 뜻으로 됩니다. 이 사탄이라는 의미는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사탄은 원수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귀가 이제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온 천사가 용을 잡아요. 그리고 결박해서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라고 됩니다. 무저갱은 지옥이 아니에요. 무저갱은 잠시 동안 이 사탄을 가둬두는 곳입니다. 무저갱이다 그러면은 입구는 있는데 밑에 바닥은 없는 곳을 얘기하죠. 그곳에 가둬둡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용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비등해가지고 선과 악이 막 이렇게 싸울 정도로 누가 이길 줄 모르고, 이게 아니에요. 이 악은 아주 하나님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천사가 와서 잡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가 와서 잡아가지고 무저갱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악이 막 이렇게 풍성해지고 악이 확장되고 막 이런 세상적인 모습을 보면서도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악이 상할지라도 넉넉히 선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는 이 악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악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악한 자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다 해도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공급되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온 거나 공고함이 있거나 박해가 오거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도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넉넉히라는 것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특히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할 때에 진리로 띠를 띠고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군사예요. 군사 모습을 보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방어하는 거예요. 방패로 이렇게 불화살을 갖다 이게 방어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다 방어해요. 근데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검이잖아요. 검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검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끔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악한 자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갈 명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서 올가매가지고는 끌고 갈 거란 줄을 갖다 다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 없는 자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한 자로, 지식에까지 깨끗한 자로 그렇게 예수님 보혈을 만들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넉넉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무기를 주셨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셨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이 약한 자가 이 용이 사탄이 막 무시무시하지만 그러나 천사가 와서 잡아가지고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천년 왕국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제 두 가지로, 특히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후천년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자, 천년이 예수님이 오시기,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천년이 있는 거예요. 전천년설 이렇게 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강림하셔서 심판 이후에 있는 것이 후천년설 이렇게 되고요. 무천년설이다라는 것은 이 천년은 상징적이지 그냥 정해진 천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서는 어떤 것을 취하고 있냐 그러면요, 오늘날에는 무천년설하고 전천년설을 취합니다. 서로 이걸 특히 무천년설로 많이 나타냅니다. 후천년설은 사용하지 않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이 뭐냐면은 전천년설이다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천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이 천년은 그냥 상징적이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통틀어 천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한다고 해서 이단, 전천년설을 한다고 해서 이단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에 주어진 것들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한 사탄이 이제 막 엄청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처럼요. 천년이든 아니면은 무천년이든 주님이 오실 그 기간 동안에 이 악한 사탄의 활동을요 붙잡고 있는 이가 있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요
불법의 비밀들이 이렇게 막 활동하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붙잡고 앉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무저갱에서 놓아주듯이 큰 그런 환란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요. 자, 뒤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가 나옵니다. 자,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할 때 누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언함,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왔듯이 말씀 때문에 순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던 그들이 천년 왕국에 주님과 함께 살아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주님만을 따랐던 그들, 그래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왕국 동안에 함께 하면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짐승을 섬기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짐승,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악한 사탄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핍박받아서 그렇게 순교하고 또 그들이 말씀 때문에 권한을 받았던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룩을 나타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나 예수 믿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때로는 핍박받고 고난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처럼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를 쳐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가로 쳤는 것이고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전천년설에는 이 1000년 동안 그런 기간이 있다. 그럴 때 이 순교자들 또 예수 믿는 자들 그때 천국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전천년설이고요. 해석하기는 쉽죠. 그럼 무천년설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첫째 부활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한 자 그들 가운데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예수의 생명을 주었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얘기해요. 첫째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너희가 그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첫째 부활로 무천년설은 봅니다. 그럼 둘째 부활이 나오는데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이제 입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육체로 있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둘째 부활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적인 죽음을 첫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이 없는 자들은 영원히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견해로 나옵니다. 이 무천년설에 따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둘째 부활은 주님이 재림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가르치고요.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들만 육체적 부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천년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면은 이제 1000년 동안 주님께 충성한 자들, 예를 들어 순교자들, 그리고 이렇게 충성한 그들만 부활해서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그런 최종적인 이런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할 때 이제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이 개념을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나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키고 그들을 회복시킬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은 우리에게 다섯 번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다섯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그런 권세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끌고 갈 권세가 없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이잖아요. 지옥이 그들을 끌고 갈 권세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우리 육체를 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났어요. 비록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육체를 입게 될 겁니다.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 있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권세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과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사나 또 살아있으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이 왕의 신분까지 그렇게 높아진 존귀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지옥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처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묵상할 때마다 참 무섭죠.
이제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나옵니다. 무저갱에서 놓여집니다. 그런데요, 8절 보십시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곡과 마곡이 나와요.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흑해 지방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 곡은 사람으로서 그 명사로도 나오고요. 마곡, 그 땅의 지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이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도 역시 상징적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때의 곡과 이 마곡을 모아가지고 약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성을 두르고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곡과 마곡을 나타내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 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누가 연합하냐면은 바로 약한 사탄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숫자가 많으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너무나 싱겁게 끝나요. 엄청나게 모래와 같은 엄청난 수가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지만은, 그래 성도들을 애워싸고 핍박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그들이 두르고서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마지막 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간단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악한 사탄이 이제는 패망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자를 넉넉히 이기고,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력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존받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또 10절 보십시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기는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앞에서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그렇죠? 그 백마탄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19장에서요. 19장 19절 20절에서 백마탄 예수님께서 이들과 싸우잖아요. 그들을 잡아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이 사탄까지, 이 마귀까지 그곳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괴로움을 받아요. 영원히 그곳에서 괴로움을 받는 곳이 바로 이 불못, 이게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는요, 이 사탄, 마귀,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누가 가냐면요. 자,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여러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이곳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명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책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조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떡,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빛,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어떤 생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 불못에 던져져요. 이 불못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약한 사탄이 들어갔고요. 지금 이 앞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 보좌가 있는데요. 백보좌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해서요. 모든 것들이 이 보좌 앞에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자가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대가 나타나게 되죠. 밑에 보니까 그래요. 자,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살아서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위의 책이 있다라고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고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행위의 책에서는요, 그 사람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 마음에 품었던 것,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이 했던 말을 다 직구하게 될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직구하게 될 것이다. 왜 형제를 업신여기고 그러냐 하면서 책망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해 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그렇게 악한 일들 다 기록된 책인데요. 회개하는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는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양털처럼 모든 것들이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예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을 갖다 예수님이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피값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는 이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짓말했던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죄값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행위의 책에 의해서 그들이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행위의 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선한 일 했던 것들, 구제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행한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기록된 것에 의해서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행했던 악하고 나쁜 것들은 우리가 회개해서 다 깨끗하게 없어지고요. 우리가 행했던 작은 조그만 일도 다 기록돼서 선한 일은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 덩어리들 때문에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견주어서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비교하죠. 예수의 생명 가진 자네 해서 그 생명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영벌에 처해지고,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을 합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창세전부터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요 라고 그들을 구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나 심판받은 왼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이것이 바로 이 심판대 앞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제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다 내어주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뭘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행했던 일요. 이 땅이 유효기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명 첫 번째 죽음, 우리 육체적 죽음이 당하기 전까지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상에서 한 명의 강도가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곳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믿지 않는 영혼이 죽기 전까지 그것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이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너무너무나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어요.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산 사람이 없죠. 첫 번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보고 마칠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망이 없다라는 거죠. 불못이 사망과 음부도 없어요. 사망도 없고 음부도 없습니다.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이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곳에서 이 마귀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을 추종해서 따랐던 이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요 21장,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나누는데요. 21장 8절에 보면은요. 그곳에 불못에 들어갈 이들을 8가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곳에 이게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구분해서요. 근데 여기서 믿지 않는 자,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이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0장에서는 이제 완전한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멸망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까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생명, 첫째 죽음이죠. 너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생명을 해할 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둘째 사망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망, 이것은 영원한 불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남은 생을 살아갈 동안에 믿음으로 또 이미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